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성경 공부 우리 부지런히 또 우리 참석해서 귀한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책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앞에도 나오지만은요,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책에는 이 말씀 그럴 때는 늘 표를 이렇게 하십시오. 집에서 무슨 책을 읽을 때도요, 뽀얗게 보시지 말고 두 번 못 봅니다. 책을 샀다 그러면 두 번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때 내 책이니까 이쪽 저쪽 표를 하고, 성경도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새롭다 이럴 때는 표도 해놓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는 늘 뭐 해야 돼요? 시작.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 이 사람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작한 기도에 대해서 뭐를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에 약속한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받고 난 뒤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받아가지고 120명이잖아요. 120명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거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천하 각지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받은 그 방언을 가지고 막 하는데, 그 방언이 거기에 온 사람들 무슨 방언요? 난곳 방언. 자기들이 태어난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들이 하는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사도행전 2장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죽였다. 그 다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신다. 그분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찔려. 마음이 찔려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가량 됩니다. 3,000명 가량.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들이 신앙생활한 게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 뭐 해요? 하여튼 하고 모여서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2장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면 3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언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전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지금 오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능력이 무엇과 함께 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9시 어떤 시간요?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에는 메시아에서 기도하고 메시아 기도하고 이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습관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거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도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하루 3번. 아침 9시, 12시, 3시. 요거는 자기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할 때, 이 9시는 요즘 말로 하면 몇 시입니까?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절 나면서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안전뱅이, 이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원래 뜻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안전뱅이 된 게 아닙니다. 못 걷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메고 온다는 단어, 그 다음에 구걸한다는 단어 전부 다 한 번만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고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뭐 외에는, 구걸하는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구걸하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미문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beautiful gate입니다. 근데 하여튼하고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다가 이 사람을 둡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합니까? 구걸합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그 구걸을, 구걸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마 전문가인 것 같아요. 구걸하는 데는 어떻게든지 표정도 아니면 몸짓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궁렬한 마음 들게 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나오게. 그다음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구제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게 있으면 구제를 하게 됩니다. 터키에 가면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구제를 하거나 뭘 주면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너무너무 떳떳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이드도 설명이, 이 아랍 사람들 그 종교에는 구제가 자기들 신앙의 덕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덕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구제를 반드시 하려고 그러면 구제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구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구제할 뭐를 주었다? 기회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는데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뭐합니까? 주목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서울에 나가보면 이렇게 뭐 좀 달라. 이번에도 우리가 가봤더니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근데 돈을 이렇게 그분에게 뭘 안 줄 것 같으면 어떻게 지나가요? 딱 째려보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야, 아니면 모른 체 하고 싹 지나가요? 모른 체 하고 지나가죠.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딱 쳐다봤다 그럴 때는 뭘 줄까 그럴 때죠. 지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서 딱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이 느끼는 건 뭐예요? 한 번 주시나 보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보고 돈을 주고 가는데, 이 사람은 오늘 이분들은 좀 이상합니다. 나를 보라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돈을 버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6절은 아마 이렇게 표가 되어 있지 싶은데 성경책에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표를 좀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구절은 다 외우는 성경구절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목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해서 주목했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무슨 지폐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데나리온이 나오든지 아니면 은전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될 텐데 말을 합니다. 돈을 안 주고.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Silver and gold 나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를 줍니까? 내게 있는 거를 너한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베드로의 요한이 지금 이때 이 안전뱅이에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안전뱅이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한 끼 먹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걸으라 그러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다시 6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베드로는 원래 겁쟁이잖아요.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그 여자 종이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너 액센트 보니까는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막 예수를 끝에는 막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주면서 이 사람 막 일어나게 합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무엇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줍니까? 내게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요, 오른손을 잡고 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발과 발목이 무엇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러세요? 낫게 해주고 걸으라 그래야지, 낫게 해주고 일어나라 그래야지. 이게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들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도행전이면 사도가 썼지 뭐 상식적인 거 물었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예,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에 처음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쓰겠다고 누가복음을 쓰고,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해서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1장 1절에 그 이야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여기 누가복음에 썼던 그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거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3장에 넘어와서 지금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발과 발목은 누가의 직업이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의학 용어가 종종 나옵니다. 간혹 의학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의학 용어라고 그럽니다. 무슨 발이 의학 용어고 뭐 그게,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발은 원래 발바닥이나 아니면 발 뒤꿈치를 가르치는 의학 용어고, 여기 나오는 발목은 복숭아뼈를 가르치는 의학 용어라고 그럽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누가가 이 글을 묘사할 때는 발바닥 이런데, 그리고 복숭아뼈 있는 이런 데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7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뛰어가 뭐 같아요? 이때 뛰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밑에도 뛰는 게 있습니다. 이때 뛰어 서서, 요 뛰어 할 때 뛰어는 달리기 할 때 뛰는 게 아니고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 뛰는 겁니다. 이렇게 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며.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사람 나이가 40살입니다. 그 4장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처음 걷습니다. 조금 걷다 걷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서서 그다음 걷기 시작하면서 그다음 막 뛰면서 막 좋아가지고 깡충깡충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만 살아가지고 깡충깡충 뛰는 게 아니라 마지막 9절에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참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껏 들어가 보지 못한 곳까지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막 하나님 참여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9절 말씀.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원래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원래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지금 걸으면서 뛰면서 찬미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 일인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러면서 기이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다음 되어가는 사건은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 다음 우리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로서는 이런 일은 처음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돈이에요. 먹고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할 때 이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 다시 이제 6절로 가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으로 줍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한 2000년 가까이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이름을 주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돈을 줬을 때,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줬을 때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고 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다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닌가 아시죠? 세상은 돈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럼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거 잘 깨달으시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시는데 인색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내가 미워 죽겠어. 저건 지옥 가야 돼. 그러고는 예수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만나면 꼴 보기 싫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되고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면 뭐 주변에 권사님 친구도 있고 장로님 친구도 있고 그런데 물어보면 어떨 때는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대. 왜 그렇습니까? 뭐 사람 관계는 잘 모르지만 제일 귀중한 것을 먼저 믿은 사람이 주질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내게 있다는 이 내게요,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이 내 속에 나도 귀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요 다른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그때 전도 다니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사역한다 그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들만 자랑할 게 있냐, 나도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거리예요? 초대 왕 사울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뼈대가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할 수가 있었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치면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했고, 율법의 의로 얘기하면은 나는 험이 없는 사람이다. 나 그런 거 다 자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속에 차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주님의 이름만 존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저희만 자랑거리가 있느냐? 나도 자랑거리도 따져보면 있다. 그런데 내 이 자랑거리 다 뭉뚱거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뭐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오늘도 갔다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섭섭하다 그랬어요? 시원하다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왜요? 그건 갖고 있으면 그거는 추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게 막 나오는 겁니다. 막 우리 아이가 내가 장사해서 이 오빠부터 이 오빠가 아니고 이 오빠 이래서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자랑거리가 하나도 안 하다는 겁니다. 그건 냄새 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적어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입니다. 혹시 오늘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제 지난주에 뭐 샀다든지 갔다든지 그 차 마시면서 한마디 설정은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 주된 우리 이야기의 센터에 자리 잡아가지고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거 준다 그럴 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한번 줘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자랑거리고 만나면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 해로 여기니까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자랑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기는 rubbish라고 되어 있죠. rubbish라고 되어 있죠. I consider them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죠. rubbish는 뭐 쓰레기입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UNG로 되어 있습니다. DUNG가 뭐예요?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냄새나는 거라고.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쓰면은 그걸 쳐다보면서 아까워가지고 저거 물로 흘러가면 저게 얼마나 아까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휙 내려가지고 없애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거 아니라면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자랑거리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다. 그러나 그걸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만?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존귀이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 속에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때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남에게 준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남에게 줄 게 있습니다. 남에게 줄 게 뭡니까? 그건 내게 있는 겁니다. 그 내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세상에다가, 이 이름을 내 가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이름을 나의 자녀에게, 친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가다가 나올 거예요. 환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아이들 잡고 보따리 하나 들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갑니까? 도망을 가면은 뭐부터 걱정해야 돼요? 뭐 먹고 살까? 그리고 이 자식 어디에서 공부를 시키고 이런 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딱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수 이렇게 되지.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뭐 먹고 살까? 아이 어디서 공부할까? 어디 정착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흩어져서 가면서 주더라고. 그게 뭡니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거지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활비 받는 겁니다. 그 구걸에서 동양 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줍니까?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냥 우리는 이거 뭐 줘서 뭐 될까, 그렇지만 이 이름을 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뭐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근데 세상은 영적으로는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를 가면은 미국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에어컨 여기 조금만 틀게요. 미국 교회 가보면요, 이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40년 50년 전에는 자기들 교회 40년 50년 전에는 11시 예배를 드리면은 11시 예배를 드리면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앞자리에 앉고 싶어 가지고 10시 되면은 모여들었대. 10시 되면은 교인들이 막 모여들어 가지고 예배당이 꽉꽉 차고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요, 노회한다 그러면 뭐 밥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교인 총원이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고물고물 그분들이 다 해요.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 만나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 것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이게 살기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죽은 뒤에 그런 게 있나,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지. 이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 드릴 때 저도 옛날에 저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찬양 이렇게 들어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일생 빚진 자 되네.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면에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빚진 자라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여기에 혹시 예수님 모르는 분 계세요? 여기에 혹시 죽은 뒤에 어디 가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가까이 있는 장로님에게, 아니면 고민을 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구역장에게, 친한 친구에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한 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토해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불을 토하듯이, 어떨 때는 손을 잡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걸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성도님들, 우리는 돈은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식도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확실한 것 하나, 죽은 뒤에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확실한 거 하나,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변에다 잘 전해주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다 알지만 입을 벌려 내게 있는 것을 참 이야기하기가, 인격으로 늘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해 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속에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